반갑습니다. 마라나타.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은 크게 두 가지 인사를 했습니다.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고요. 또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어요.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평안하세요라고 한 반면에 소망을 두고 우리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또 인사를 했어요. 마라나타. 편안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결국 우리 인생은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는 한 고난과 고통과 역경의 연속이다라고 보아집니다. 기쁨은 잠시고 우리 인생은 슬픔으로 가득 찬데, 이럴 때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이 성탄을 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일생이라 해봐야 나이로 보면 33살, 또 공적인 활동으로 보면 3년이라는 삶을 살면서 수많은 인류에게 큰 족적을 남기셨는데, 예수님의 일생을 대변할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일까? 물건이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하면은 어떤 물건이 떠오릅니까? 선생님 물건. 매일 선생님한테 얻어맞으신 분은 해초리입니다. 해초리. 그래서 선생님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은 분필. 써야 되니까요. 분필이 떠오르고. 평생을 이발사로 지낸 분들에게는 가위가 떠오를 것이고, 군인은 총, 요리사는 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선생님 분필을 가지고 자꾸 애들한테 나쁜 버릇이 있어가지고, 저도 공부하다가 좀 잠자고 있으면 선생님 분필을 휙 던져요. 분필이 확 나는데 요즘 같으면 동영상 지켜가지고 큰일 나지만 예전에는 그거 별것 아닙니다. 아따 50대 맞고 가도 엄마한테 보여주다 엄마가 네가 잘못해서 맞았지 하고 끝내는 게 우리 시절이었죠. 가위를 가지고 고층 아파트에서 페인트를 칠하는 사람이 줄을 끊어버리면 그 사람은 그 가위가 그 사람의 일생의 가장 치욕적인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발사가 면도를 하면서 그 면도칼로 자기 몸을 자해야 한다면 그것도 치욕적인 일이 되겠죠. 이처럼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 삶을 대변하는 어떤 도구들이 다 있을 거예요. 도구들이, 그죠? 오토바이에 미친 사람은 일생을 오토바이 타는 재미로 살 수도 있어요. 그게 도구가 될 수도 있겠죠. 평생을 고기 잡는 사람은 건물이나 낚시가 도구가 되겠고요. 하지만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적어도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도구들, 그러면 이것 떠오르는 상징적인 물건들이 하나씩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이 사용하신 도구, 그 도구를 보면서 나도 내 일생 동안 내 삶에 귀중한 도구 몇 가지는 가져야 되겠다. 그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더 좋겠죠.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이 사용하신 도구를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 구유에 쌓여서 말 구유에 뉘어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표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태어날 때 제일 첫 번째로 사용하신 도구가 말구유입니다. 이 구유는 잘 아시다시피 말이나 소가 먹는 먹이를 담는 그런 석재통이거나 목재통입니다. 좀 돈 있는 사람은 석회석을 이겨가지고 이렇게 우리 집에 가면은 있잖아요. 절구통처럼 그걸 길게 이렇게 해서 배처럼 해가지고 만들어 쓰고,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목재를 가지고 구유를 만들어서 짐승의 여물통으로, 그러니까 먹이 주는 통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석재통 구유에 낳았는지 목재통 구유에 낳았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석재통 구유에 낳았는데 목사님 설교 시간에 막 목재통 구유에 낳았다고 하는 바람에 그냥 따지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말 실수했다고 그걸 터집을 잡아가지고 막 문제를 이렇게 교회를 소란하게 하는데 석재통이냐 목재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유에 낳았다는 사실의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구유에 태어났고 그 구유를 도구로 이용하셨고 그것이 표적이 되었을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에 왕자로 태어나는 사람은 당연히 상하 침대 위에 태어날 겁니다. 부잣집에 태어나면 금수저라도 물고 나오겠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심에도 불구하고 호화로운 침대나 값비싼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말 여물통, 소 여물통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숙제를 해서 오늘 검사를 했어요. 중세시대의 화가가 그린 명화 중에 배경이 어두침침한데 자세히 보면 소와 당나귀가 그려져 있는 그림이 있고 사람이라고는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 말고는 아무도 없다. 축하해 주는 것이라고는 소와 당나귀뿐이 없다. 그 그림을 찾아서 핸드폰에 저장해서 가져와서 검사를 맡으면 뻥튀기를 주겠다. 그렇게 해서 오늘 검사를 주고 왔더니 그림을 한 3가지쯤 가져왔더라고요. 그 그림을 보면 배경이 굉장히 어두워서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과 천사만 빛이 나고 자세히 보면 거기에 말하고 소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그림의 주제가 뭔지 아느냐 물으면서 결론은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으면 짐승만도 못하다. 그 그림의 주제가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할 그 순간에 말과 당나귀와 소는 있는데 정작 인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께 인간들은 없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는 게 그 그림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 구유에 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겸손하고 비천한 삶을 사시고자 보여주신 표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표적이 있고 어떤 흔적이 있고 어떤 도구를 가지고 사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머리에, 여러분의 다리에, 여러분의 가슴에 있는 어떤 도구일지라도 그것이 주를 위해서 비천에 처해지고 겸손에 처해져도 괜찮다고 하는 도구를 지니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어떤 사람 그러면 뭐가 떠오르는데 떠오르는 게 다 하나씩 있잖아요. 어떤 사람 그러면 그냥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그분 이름만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나냐면 손으로 먼지 터는 것만 생각이 나요. 나 그 사람 이름만 떠올리면 손으로 먼지 터는 것만 생각이 나요. 그래서 맨날 얼마나 다림질을 잘하고 다니는지 하루가 멀다고 보면 어제 칼날이 쫙 보여져서 야, 저런 정성으로 옷을 입는 걸 보면 대단한 에너지다 싶을 정도로 저는 도저히 따라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나올 때마다 옷이 그렇게 반듯하게 다려졌고 먼지 하나 안 묻어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루에 와이셔츠를 3번이나 갈아입더라고요. 저는 이틀에 한 개, 어떤 때 일주일에 하나 정도 쓰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 시커매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싹 가리고 넥타이 짬내면 안 보이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근데 그분은 또 그게 자기한테 맞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 사람만 떠올리면 옷을 입을 때 빈틈이 없어요. 빈틈이. 얼마나 의자에 앉으면 먼지 하나 앉으면 꼴을 못 봐. 먼지도 좀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사람만 떠올리면 깨끗한 거, 청결한 거, 젠틀맨 이런 분위기가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 사람을 대변할 만한 그런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뭐 옷 잘 입는다, 젠틀맨이다, 뭐 젠틀맨이라는 기준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무슨 그 사람의 큰 본질적인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장로님은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수십억을 기부를 하고 헌금을 하고 남에게는 넉넉하게 쓰면서도 자기는 식당에 가도 5,000원짜리 이상의 음식은 안 사 먹는 분이 있어요. 그분 옷도 남루하게 입고 다니고 가진 것에 비해서는 형편없이 살아도 그분만 떠올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런 도구들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말구유에 나셨어요. 예수님의 명화, 탄생의 명화 중에 상하 침대에 예수님이 더 누워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첫 번째로 사용하신 이 땅의 도구, 그것은 바로 말여물통이다. 소여물통이다. 짐승이 먹는 그런 먹이통에 태어나셨다. 여러분들도 일생에 여러분의 이미지가 겸손의 이미지를 가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탄생 기념교회에 가면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가 콘스탄틴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지은 그 예수 탄생 기념교회는 지난번에 말씀 문이 어떻다고요? 기어 들어가서 기어 나와야 돼요. 그렇게 잘 지은 교회인데 유일하게 문은 기어 들어가서 기어 나와야 돼요. 왕이 아무리 행차를 해도 교회에 들어갈 때는 기어 들어가야 돼요. 왕후가 아무리 행차를 해도 교회에서 나올 때는 기어 나와야 돼요. 그게 바로 그 교회의 이미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사용하신 도구는 뭘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생애 중에 두 번째 사용하신 도구는 바로 세숫대야입니다. 세숫대야. 예수님이 하루는 제자들을 앉혀놓고 자신의 죽음이 다가옴을 아시고 뭔가 제자들에게 실물 교육을 좀 시켜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데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티격태격 싸우면서 또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청탁을 하는 겁니다. 예수여, 우리 아들을 당신의 우편에, 당신의 좌편에 세워주세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찾아와 예수님이 큰 권능을 얻는 날에 저는 그쪽에 우리 동생은 좌측에 앉혀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내가 받는 세례가 무엇인지를 모르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대야를 떠와가지고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두 번째 도구는 세숫대야. 세숫대야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신발을 벗게 하고 손수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는 하나하나 이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요즘 군대에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군중 세족식을 하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군대 갔다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군에서 별자리가 와가지고 사병들의 발을 씻겨준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사령관이 와서 발을 씻겨주고 중령 소령이 와서 발을 씻겨주고 대위 소위가 와서 사병들의 발을 씻겨주고 하사관이 병장에게, 병장이 상병에게, 상병이 2등병, 1등병에게 발을 씻겨주고 그게 진중 세족식이에요. 근데 이 교회에서 한번 해보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뭐가 문제냐면 양말을 벗었을 때 도대체 이 발이 어떤 상태로 나타날까를 모르니까 이게 잘못하면 실례를 할 수 있고 또 여성분들의 발을 씻어주려니까 남성으로서 좀 약간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 제가 이 세속식을 잘 안 합니다.